복음을 위해 기꺼이 포기하는 삶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리가 있으셨죠. 그렇지만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피곤한 몸을 끌고 이 자리에 오신 주님, 여러분 사랑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참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게 참 많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렇게 양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이렇게 꼭 쥐고 있어야지만 안심이 되고 또한 편안한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그저 그냥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싸우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내 손에 쥔 것을 이렇게 놓을 때, 내려놓을 때 사실 더 소중한 것이 또한 우리 눈에 들어올 수가 있고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당연히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누릴 권리를 내려놓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내 힘과 염려를 내려놓고, 그렇지만 그렇게 내려놓았을 때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의 권리를 가졌으나 쓰지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죠. 오늘 1절에서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나도 사도다. 예수 우리 주를 나는 직접 보았기 때문에 사도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믿지 않았느냐? 2절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너희가 안다. 3절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있다는 거죠. 당시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일부의 사람들이 이 바울이 과연 사도인가? 아니, 사도 맞아? 이렇게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12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났다. 그가 나를 제자 삼으신 거다. 무엇보다도 봐라,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너희 고린도 성도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느냐? 나는 진짜 사도다. 이게 바로 확실한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사도 바울, 사도 맞습니다. 바울에게는 성도들로부터 그래서 사실은 숙칙과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받고 있었고요. 바울은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대접받을 자격이 차고 넘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그 정당한 권리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확실한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 그런 연약한 성도들이 혹시로 재정 문제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교회가 어렵고 힘드니까 혹시 재정 문제로 시험이 들거나 또한 돈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오해를 받을까봐 염려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이 천막을 깁는 그러한 노동을 하면서 생활비를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텐트 메이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총독이었어요. 당시에는요, 그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는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것도 12년 동안이나 그는 그 생활비, 그 당시에 녹이라고 그랬죠.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하면서 성벽을 쌓았던 것,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시기도 했어요.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그러나 그 권리를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려고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의 종의 모습으로 오히려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권리, 우리가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권리를 내려놓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대접받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혹시 있습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도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려놓으셨지,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좀 물러나 주는 여유, 이해해 주는 그 여유, 용서해 주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스스로 멈추었다는 거죠. 멈추었다. 자기의 권리를 멈추었다. 자기의 주장을 멈추었다. 포기를 위한 멈춤입니다. 오늘 5절에서 7절 보시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 12제자를 얘기합니다.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례가 없겠느냐. 아내를 데리고 이제 복음을 전한 얘기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복음을 전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바울에게는 베드로 또한 다른 형제들, 많이 그동안 지금껏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아내와 함께, 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자기 아내와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결혼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실 바울도 결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텐트 메이커 하지 않고 자기도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할 자격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안 했다는 거죠. 멈췄다는 거죠. 결혼도 멈추고 자기의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직도 멈추고. 근데 오늘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죠. 군인이 돈 내고 복무하니? 아니라는 거죠. 농부가 자기가 키운 포도 열매 자기 거니까 먹을 수 있지. 또한 목자가 양떼를 키우면서 그 양이 내는 젖을 안 먹겠니? 먹을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일하는 사람이 대가를 받는 것은 상식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상식적인 권리, 또한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 농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자기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비교 우위에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로막힘이 없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 없이 주님이 명령하신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멈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그 여성분이신데 선교사시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심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축이 많아지고 이 땅은 좁아지니까 이 삼촌으로서 먼저 제안을 하죠. 땅을 선택할 권리를 그에게 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평화를 위해서 권리를 양보했죠. 뭐라고 말합니까? 롯에게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 그 선택권을 먼저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롯은 그냥 물이 많고 좋은 땅으로 갔죠. 여러분, 그가 그 롯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아요. 온누리 교회도 많고 여러분들도 많고, 여러분 그 병원에 유능한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수십만 불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도시 병원에서 얼마나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시골 마을로 가죠.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 갔고요. 그래서 편안한 삶을 멈추고 그 지방의 작은 보건소, 아니면 아프리카에 그 병원이 없는 그곳에 갔죠. 그래서 그렇게 멈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 하였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수많은 관중들에게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진짜 와, 이분이 선지자다, 이 마지막 선지자죠. 사사했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복음이 내 이익과 그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군중의 인기를 뒤로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자 그는 다 주님께 다 맡기고 그는 뒤로 사라졌어요. 오히려 죽음을 당하죠. 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그는 자신의 자리를 내어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삶의 자리에서 내 이익과 복음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겨야지, 내가 더 가져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가 찾아올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움켜쥐려는 손을 펼 때 하나님이 그 손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 누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오늘 못 누려도 저 천국 가서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누려도 100년입니다. 130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누릴, 하나님이 대신 다 보상해 주실 것, 영원히 누릴 것이 있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일하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게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인간의 상식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이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도 이것을 말한다. 9절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먹게 놔둬라,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소가 아니죠.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이다. 10절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아이고, 이 아침부터 전화가 오네요.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여러분, 일하는 자가 대가를 받을 원리, 이것은 세상이 말하잖아요. 내가 일했으니까 내가 가져야지, 이게 세상 원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 원리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금방 말씀드린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렇게 일하는 소가 일할 때 곁 있죠. 그것을 주워 먹을 수 있게 배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드신 이유는 소를 위한 거예요. 물론 소를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위한 거죠. 단지 동물의 보호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바울은 얘기하기를, 여러분과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같이 식사 준비하고 안내하고, 이런 땀 흘리고 수고하는 우리를 위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밭을 가는 농부가 수확에 소망을 품고 일하고 있듯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젠가, 지금 내가 못 먹더라도 저 천국에서 주님이 다 주실 것이야. 지금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야. 이렇게 반드시 먹이시고 책임지신다는 확실한 약속이라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복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그냥 지쳤어요. 이 가뭄 속에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었어요. 그가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힘도 없었어요. 그 모든 권리와 힘이 이제 다 고갈됐어요. 여러분,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까마귀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게 하셨어요. 아침과 그것도 저녁으로. 왜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아침과 저녁만 먹었어요. 지금 시대가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지. 지금도 아침하고 저녁만 먹는 나라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먹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고 양보하고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삶에 책임을 지려 하면 여러분 참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뭘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내 삶을 내려놓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해 주신다는 것, 그게 가장 안전하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참 불안한 미래예요.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어떡하지 하면서 두 손을 꼭 쥐고 염려하죠. 그러나 그런 염려하기보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이라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꺼이 양보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이유, 세상의 권리보다는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컸기 때문에 바울은 그랬던 것입니다. 내가 권리를 포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세 가지만 봅시다. 내 권리를 내려놓을 때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십니다. 내 권리. 여러분,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비우면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주변을 품는 넉넉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작은 양보를 통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을 통해 세상은요 우리의 뒷모습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양보해 주고 가는, 그래서 아닙니다라고 돌아서 가는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내 힘을 빼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 주십니다. 이 염려를 새벽 제단에 맡깁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가정을 돌봐 주십니다. 오늘도 내 권리 이렇게 내 권리 막 가지려고 그냥 주먹을 쥐고 했던 이 손을 좀 펴고 오히려 그 나를 위해서 양보하신 그 주님의 손을 우리 잡읍시다. 하나님의 채우심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새벽에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권리와 나의 힘을 움켜쥐려던 손을 펴고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다는 것. 하나님, 내가 대접받고 이기려 하기보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우리 친척에게, 우리 친인척에게, 직장인에게
직장 동료에게 먼저 양보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염려, 걱정을 이 새벽 제단에 다 내려놓고 갑니다. 내 힘을 뺄 때 주님이 직접 일하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듯 우리의 삶과 가정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